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4절 15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때때로는 교회의 역사를 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또 교리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 공부한다라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생소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기도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요한의 제자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 요청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우리의 마음에 편한 대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서 훈련뿐만 아니라 좀 체계화되게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큼 또 기도를 배우는 일에 힘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이 잘 돼 있으면 흔들리지 않듯이 이 신앙의 기초가 잘 다듬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크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체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모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요, 수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잘 못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를 움직였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빤한 얘기같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준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준비를 열심히 하니 잘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게 됐지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의 귓가를 울리는 그러한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반짝반짝거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또 화려해 보이고 또 수려해 보이는 그것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는 자꾸 잘난 척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막 준비를 하다 보면 내가 여태 못 보던 것을 어떠한 걸 참고해가지고 딱 얻게 됐어요. 근데 이걸 막 너무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를 하건 기도를 할 때에 자꾸 유혹이 오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리고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봐주겠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수려하게,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그 앞부분에는 하늘을 우러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앞에 있던 바리새인은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길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자기 자랑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주님의 평가는 그 기도는 가짜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정말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히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가볍고 순진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고발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가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기도와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이 백성이 밤낮으로 나한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세상을 품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내게 떠나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제가 특별히 존 버년이 기도에 관해서 쓴 글 가운데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 챕터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물질로도 풍성했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타락한 교회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이들 가운데서 은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의 질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영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고린도 교회 안에 각양 은사들이 크게 나타나는데 방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방언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서 분명히 랄랄랄라 방언을 해요. 제가 랄랄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그 방언이라는 말이 글라솔랄리아라는 말인데 그 뜻이 랄랄랄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랄랄랄라 분명히 방언을 분명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방언 기도 참 귀한데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를 하는 거 맞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그냥 랄랄랄라 거리는 거라면 그 마음의 기도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니 당연히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영과 마음은 독특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그 깊은 차원, 하나님의 큰 일과 관련돼서 이해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영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마음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우리의 지적인 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지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뤄서 가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은사는 종결되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날에 나타나는 신비한 일들은 모두 마귀에서 왔거나 아니면 잘못된 데서 왔다, 아니면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좀 사기 같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도 은사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 방언이라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것을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날에도 은사로서 방언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 방언이 다른 것보다 더 월등히 막 특별하게 좋은 것이나 내세울 만한 교만의 거리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방언에 대해서 영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또 필요하고 더불어서 마음의 기도가 그 이해에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제한을 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기도는 무익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냥 랄랄랄라 방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오늘 19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깨닫고 아는 말로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모르는 말로 기도하지 말고 아는 말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진 것이 훨씬 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도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영의 기도로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과 두 가지를 분리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특성으로 볼 때에는 당시의 방언 기도가 분명히 성령님으로부터 왔지요. 그러면 사도는 이야기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통변하는 은사까지도 구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사용돼야 되느냐? 26절에 보면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만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보면 방언 기도를 하면 상당히 의시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가 되지는 못해요. 오히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기가 제어를 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방언은 기도할 때에 항상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그 외에 다른 식으로, 특별히 회중들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극히 제한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공적인 데서 있을 때 방언을 한다 할 때는 통역사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의 유익이 있을 때 그것도 제한적으로 순차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교회를 혼란케 만들죠.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동시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방언의, 영의 기도를 방언에 국한해서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변을 받기 전까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동시에 자기의 구하는 바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글라솔랄리아 랄랄랄랄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지, 랄랄랄라 하는 것 뜻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영의 기도를 방언의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의 기도라는 것을.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에서는 방언으로 딱 잘라서 볼 수 있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총칭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분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좀 잠잠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속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우리 교우들마다 다 다양하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잔잔한 마음 속에 이 움직여 주시는 잔잔한 호수에 파문이 일듯이 뭔가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영의 기도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존 버니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자에게는 좋은 마음과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앙적 체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아까 마음이라는 게 understanding, 이해의 장소라고 얘기했지요?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지저분하면요, 온전한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해진 심령에서 그 다음에 간구할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아가야 됩니다. 좋은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자기 사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아까 덕을 세운다고 얘기했죠?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개인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개인 기도 많이 하셔도 돼요. 비나이다 하면 안 되나요? 많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세요. 더 많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요, 마치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 같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형태로 이해가 되지만 차원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남을 돕고자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여분치가 있으면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앞에 부분이 기도가 너무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뒷부분의 분량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환산을 해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 작은 나를 위한 기도에까지도 모든 것을 합산해가지고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남 못 받는 거 아니야?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더 크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넉넉하게 주십니다. 영적인 분별력, 꼭 방언만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더 폭넓게 보면 영적인 기도,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가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는 능력이라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차원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됩니다. 존 버니어는 특별히 그러한 많은 예들 가운데 가나안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하지요.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로 28절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자비롭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퉁명스럽게, 야, 자녀를 배부르게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 남으면 뭐 좀 줄까 말까 이런 거지. 내가 이 자녀도 안 먹이고, 거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줘야지 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스러기 그거 주는 거 그것도 마땅치 않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의 말이 정말 위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기도는요, 어느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영의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사람만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본심이 안 고쳐주기 위해서 이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여인이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치, 맞아. 예수님 유대인이시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행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그러나 나 정말 그 밥상 밑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 먹는데 나 그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그 간절한 심령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차원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다른 차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영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도하세요. 좋은 마음이 되어져서 남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한없는 은혜와 복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기도 공부의 내용은 바로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원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큰 것,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